자, 오늘도 우리가 로마서 8장 공부하겠어요. 그동안 여러분 저희들이 로마서 1장부터 이제 갈라디아서 공부 끝내고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로마서가 우리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가?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 근데 그 복음이 어떠한 복음이냐? 영원한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우리를 구원하기에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죠?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들에게 모본이 되고 세상에게 그 가마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책이 로마서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그 복음은 뭐라고 정의를 내렸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제 로마서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원래 누가 외쳤던 소리였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를 통해서 여러분 하박국서가 어떤 책이었어요? 하박국서는 왜 죄인이 번영하는가? 왜 죄인들이 벌받지 않고 잘 사는가? 그게 하박국 선지자의 의문이었어요. 왜 우리나라가 이 유다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 나라가 왜 바벨론에게 징치를 당해야 하는가? 그거였거든요. 그때 답을 얻은 것이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었거든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하박국서를 읽고 그래 이거야. 예, 로마서에 적었어요. 갈라디아서 나와 있고 여러 곳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예.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예. 이렇게 놀라운 주제를 복음이라는 소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해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인류가 태초에 받았던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내놓으실 때 아담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그 영, 생기, 그것에 대한 이해로까지 우리를 끌고 가요. 사도 바울께서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관계들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 영적인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영적인 사람. 우리가 그런 말을 참 자주 듣잖아요. 저 사람은 영적이야. 영성이 강해야 된다. 이런 말을 정말 자주 하거든요. 자, 영적인 사람이 누군가? 영적인 사람. 그것을 우리가 쉬운 말로 풀이하면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이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 그 기준은 뭐냐? 얼마만큼 깨끗해야 하는가? 얼마만큼 순결해야 하는가가 기준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단어 하나로 부르면 도덕성이에요. 도덕. 우리가 세상에서도 가르치잖아요. 윤리, 도덕. 그 순결함 아닙니까? 순결함, 깨끗함.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도덕성을 가르치세요. 하나님, 너희들이 이만큼 순결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또 거룩함이죠. 거룩함. 그래서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를 또 가르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이런 7장까지 공부를 기반으로 읽어보면 8장에는 율법, 하나님의 법, 그다음에 복음, 믿음 이 세 가지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 가는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8장에 보면 그 딱 한 구절로 표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을 8장에서 이제 정의 내리고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7장에서 사도 바울이 6장에서 침례받고 침례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7장에서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6장 말부터는 침례를 받은 후에 우리들이 하여야 할 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거듭났다 하면 사람들이 안심을 해요. 나 이제 거듭났어. 나 이제 거듭남의 경험을 했어. 또 어떤 교파는 이 구원, 거듭남의 그 날짜와 시간을 다 기억해야 된다. 그만큼 중요하다. 예, 그래서 보통 지금 현대 종교계에서는 한 번 거듭나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만 잘 읽어보아도
그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들어요. 왜요? 사도 바울은 침례를 받은 후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따르고자 그런 거듭난 마음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아도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우리가 그 거듭난 마음을 계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날마다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 죽는다는 것과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의 의미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부활하시가 연합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침례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분히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나의 삶을 어떻게 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우리가 끌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장 말부터 7장에 그런 것들 설명하면서 드디어 7장에서 무엇을 우리한테 알려줍니까? 내 마음의 법이 있는데 또한 한편에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어. 그 투쟁을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투쟁. 그러니까 침례를 받기 전에 투쟁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정말 투쟁이 옵니까?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난 후에 죄에서 내가 죽는 것이 율법이 죽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난 후에 비로소 어떻게 율법이 우리에게 뭘 지적해 줍니까? 죄를 지적해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적해 주세요. 그때부터 이것이 죄다. 이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내 동기가 틀렸다. 잘못되었다. 지금 네가 살아가는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세요. 왜요?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우리의 귀가 어떻게 열려졌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반역적인 마음이 아니고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돼갑니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변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무나 붙잡고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 그래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민했죠. 이런 투쟁을 지켜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죠? 그 투쟁이 얼마나 절실한지.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또 외쳤습니까? 감사하여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왜요? 우리를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서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주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진정한 주님 안에서 보호함 받고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것이 이제 8장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8장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며 예수께서 또 하신 일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공부할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공부가 끝나고 나면 우리 마음에 여러분 교리가 왜 필요하다고 배웠습니까? 교리. 가르침, 이치가 왜 필요합니까? 이치. 우리는 세상에서도 세상에 상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상식을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갖고 있는 이치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그 이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교리라 배워요. 교리. 주제가 되어지는 가르침들. 우리의 신앙의 주제가 되어지는 가르침들. 이 교리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 만약에 척추가 흩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걸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지켜갈 수가 없어요. 교리가 온전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는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발걸음이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느냐? 어긋나는 발걸음을 걷게 돼 있어요. 어긋나는 발걸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 공부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자유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3절, 4절 쭉 우리한테 설명을 무엇을 하는가?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 여러분, 이제 성경에 로마서 육신 나오면 여러분이 어떻게 읽으셔야 됩니까? 육신.
육신 나오면 우리의 인간의 연약성, 예,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내셔야 돼요. 그렇죠? 자, 영을 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생각,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되죠. 자,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왜요? 그 이유는 왜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7장에서 공부했지만 이 투쟁 가운데서 두 마음이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거듭난 마음과 그것을 방해하는 마음이 싸움을 시작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거듭나지 않은 마음이 갖고 있는 생각들, 뜻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읽을 때 이런 구절이 생각나셔야 돼요. 사도 베드로 선생님 하신 말씀.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그 거듭나지 않은 마음의 본 상태예요. 우리의 정욕, 우리의 소욕. 소욕이 무슨 뜻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죠?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 예, 거듭난 내 마음의 의지가 주장하지 않는 내 다른 마음이 갖고 있는 생각들. 우리의 생각이 뭡니까? 사람의 생각이.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예,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보면 인생에서 다 그거 두 가지예요. 내 하고 싶은 것, 예, 내 갖고 싶은 것, 그거잖아요. 예, 그것이 절제가 안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의해서 그것이 주장되어지지 아니할 때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리고 이유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불법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불법의 사람.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를 이해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 성령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리고 그 고린도서 계속 읽어보면 사람에게도 영이 있고 세상에도 영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같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같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영이라도 통달하고 계시는 분으로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늘에 계신 새 힘, 새 분으로 나와 계시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분들께서 갖고 계시는 그 생각, 뜻, 영은 다 하나예요. 예, 각각 계시지만 하나란 말씀, 하나죠. 이 관계를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어떻게 하나인가.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들을 이해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예. 우리가 믿음으로, 그죠?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분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여지는 많은 예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나의 하는 일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 그죠? 우리가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충분히 통해서 우리가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이해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영은 뭐라고 표현됐어요? 영은 말씀이라.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8장을 읽을 때 그동안 공부한 많은 것들을 함께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같이 읽으셔야 돼요. 자,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것은 여러분 9장을 잘 이해하면 충분히 9절을 이해하면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같은 분이시잖아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이거 우리가 다 공부한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태초에 인간에게 주신 그 영, 예, 그 영이 살아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죽을 몸도 같이 살아난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생애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도 직접 겪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기도 중에 그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좀 멈추게 해달라. 아니면 좀 다른 잔을 달라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들리시잖아요. 예, 그 쓴 잔. 예, 그래서 그 복음서에 보면 너희가 이 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쓴 잔을 마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쓴 잔을 주실 때 곧이어 무엇을 주십니까? 축복의 잔을 같이 주세요. 축복의 잔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기가 꺾여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그때 우리 곁에 항상 계세요. 근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쓴 잔을 우리로 마시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인생의 쓴 잔을 다 아무런 불평 없이 순종하셨어요. 그걸 마시셨어요. 인생 가운데서. 자,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빚을 졌죠. 여러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살아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가 빚을 진 자지만 그렇다고 너희가 어떻게 해요? 죄는 갚을 수 없는 것이고,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냥 살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빚을 갚아라.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그렇죠? 자,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죠?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니까. 또 창세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너희가 꼭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전에 영을 쭉 설명해 주셨잖아요. 앞절에. 그래서 영으로서 우리가 사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적용시키세요. 영이 뭐였어요? 영은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영 아닙니까? 영.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 영이 들어가야 우리 몸이 살아난다.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으로써, 이거 써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국문법에. 이건 도구예요, 도구. 자, 말씀으로써, 말씀이 도구가 되어서 우리 몸의 행실, 우리 하는 모든 언행을 어떻게 해요? 죽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으로 자아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어떻게 해요?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그 말씀 아니에요? 너희가 살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많은 책에 사오 계세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에 이런 글이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을 표현해줬어요. 그렇죠? 운동장에서 이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마라톤 할 때 1등은 항상 한 사람이죠. 그죠? 예. 그것을 예로 들어서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저희는 어떻게 세상에서 이 길을 원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썩을 면류관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요. 그들이 모든 일에 절제를 해요. 자, 그런데 특별히 이 영생을 얻기 위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설명해 줬어요. 이렇게.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자, 여기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이것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나는 매일 죽노라, 다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에요. 영으로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에 보면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고 그가 표현해 놓았어요.
그죠? 예. 그런 그가 예.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 평생 내내 그가 어떻게 했어요? 다름질을 했어요. 다름질. 주님을 향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그가 그죠?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가는 그 길이 여러분 왜 우리가 그때 그 김 집사님 통해서 배울 때 예, 이 전략과 작전의 차이를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하늘 가는 것이 우리가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전략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다름질을 하는데 우리의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가지만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이에요. 전적인 헌신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표대는 전적인 헌신이에요. 우리가 그 일이 이루어져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8장을 다 공부해 보면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 준비해 놓았다. 모든 것을. 자, 이제는 모든 것이 너희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있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8장은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다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우리의 이 다름질은 향방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뚜렷한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기분 좋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의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온몸과 뜻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그 율법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걸 던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것은 우리 육체의 소욕, 여러분의 육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여러분의 이기심과 시기심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들, 또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의 마음에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정욕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쳐서 투쟁 가운데 이겨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우리가 이 훈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무작정 다름질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작정 가는 길이 아니에요. 정해져 있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 너는 내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지덕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성, 그죠? 우리의 육신적,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능력이 완전해져야 돼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절제 생활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어요. 이 절제 생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도 이 다름질을 하는 것을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 주위에서 이 그 스포츠를 정말 그 올림픽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죠. 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들이 먹는 것을 그들이 절제하죠. 그들이 프렌치 프라이 막 먹지 않아요. 그들이 이 기름기 많은 고기 절대 먹지 않아요. 그들이 또 그들이 이 물 많이 마시고 그들의 생각을 조절하고 그래서 그들이 무슨 훈련을 받습니까? 훈련소를 들어가잖아요. 그들의 그 주변 환경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들이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절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 주변들을 정리하고 그렇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의 마음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들을 정리하는 것도 그리스도인 절제 생활 중에 하나예요. 그래야 우리가 방종을 피할 수가 있어요. 방종. 그렇죠? 그래서 이 규칙적인 삶, 참 단순한 생활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죠. 우리에게. 자, 이제 같이 또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한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시작해요.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이거 공부한 거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을 들으셨는데 예수님께 그 음성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는 침례가 필요치 않았어요, 사실은. 그럼 예수께서 침례를 왜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침례를. 예,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그때 들려주신 그 음성, 예수님께 들려주신 그 음성은 그 후에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정말 그 사랑의 눈빛으로, 그 마음으로 침례받고도 올라오는 우리들을 그렇게 불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나아가요, 하나님께.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종은 뭡니까? 여기 설명했지만 노예예요, 노예. 노예 정신. 전혀 내가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고, 내가 자원해서 할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노예들은 왜 그 일을 합니까? 왜요? 여러분, 왜 노예들이 그 일을 합니까? 왜요,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자원해서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상에서.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서, 주께서 살라는 방법이 내가 원하는 삶의 방법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방법들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은 우리를 노예 근성으로 우리를 자꾸만 붙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아버지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우리를 부르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공부하기를 이 율법, 하나님의 법과 예수님이 주신 소식, 굿뉴스, 복음, 이 두 가지의 조화를 굉장히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배웠거든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이것을 다 한마디 더 설명해 놓고 있어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렇죠, 여러분? 이 복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식이라 흔히 얘기하는 그 복음은 언제 마련되어진 겁니까? 이것은 창세 전에 마련되어진 것이잖아요. 창세 전에 복음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을 잘 공부해 보세요.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또 우리의 형편, 그 시대마다 그 죄의 깊이에 맞추어서 그 말씀을 풀어주셨잖아요.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라. 형제를 나쁜 놈이라 욕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이렇게 풀어서 우리가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그것을 야고보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율법이 하는 일, 율법이 갖고 있는 참 정신, 율법의 참 정신이 뭐예요? 영적 성질이에요. 영적. 여러분, 영성이란 건 뭐냐면 신령한 성질이에요. 영성, 신령한 성질. 여러분, 신성.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령이라는 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껏 알고 있었던 신령이라는 것은 도사 같은 생각이었어요. 도사. 어디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뭔가를 알아내는 그런 도사. 근데 성경은 이 신령, 영성이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예수님의 품성을 영성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품성을 신성, 신령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신령, 영성. 율법의 이 영적 성질은 또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보면 율법의 영적 성질은 무엇인가? 이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영성이에요. 영성. 예. 그것이 율법의 참 성질이에요. 율법이 하고자 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한 품성으로 이끌어 주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도덕성, 얼마나 지금 땅에 떨어져 있습니까? 도덕성이. 그렇죠? 이 도덕성을 하늘의 수준으로 높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순결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영성이에요. 영성.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성이 튼튼한 사람이 된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품성 속에 있는 우리의 성질 머리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결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 하고자 하는 참 일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몽학 선생이라,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도 이 교훈은, 읽어보면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 전절에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그런데 율법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사단의 그 말에, 사단이 뭐라고 우리를 속입니까? 너희는 법을 안 지켜도 안 죽어. 그게 하와에게 한 말, 첫말 아니었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와를 기만했잖아요. 율법을 주신 이유, 우리가 지금도 율법을 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기만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만을 당하지 않도록. 사단이 술책을 써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도 우리가 알아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율법을 중히 여겨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품성 가운데 있는 그 더러운 것을 우리가 보고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겠다. 이제 내가 싸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단 말이죠. 율법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 자, 율법주의라.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이 빠진 율법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안 계신 율법은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왜 율법주의로 빠지는가?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를 행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무슨 힘을 의지하게 되어 있을까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율법주의가 될 수뿐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자 노력하는, 그렇게 흘러갈 수뿐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을 성경은 또한 노예정신, 종의정신으로 움직이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나라,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죄로 인하여 망쳐지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련들, 또 우리를 연단하시게 주시는 그 풀무불들을 통과하는, 순종하는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천국은.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성령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또 우리가 이 유업들을 설명하시면서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각건대,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너희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일들을 연구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해보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갑자기 고난이 등장해요. 고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영을 주시는 과정을 설명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해보니 현재의 고난이
이것이 과연 어떠한 그 관계가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어가는 이 어려움들이 도대체 성령께서 주시는 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시련들,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으로 살면서 저 사람들은 좀 유별나. 꼭 저렇게 믿어야 돼? 저게 뭐야? 아우, 왜 저렇게 살아? 하는 그런 유별난 우리 그 시선들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시련들이에요. 그죠? 물론 생활고에서 얻는 많은 어려움도 시련이지만 그것보다 사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들은 그런 따사로운 그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들 아닙니까? 그죠? 또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데 그것을 참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의 그러한 그 태도들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시선들은 어떻게 여러분? 시련들은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것들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시련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 그가 죽음을 정말 몇 번의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가 정말 많은 것들을 겪었잖아요. 예, 우리가 우리의 것을 실현이라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잖아요. 예, 근데 그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잠깐이라. 왜요? 보이지 아니하는 예, 그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왜 심판을 가르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심판? 우리가 심판을 온전히 이해하면 우리가 무엇에 마음이 쏠립니까? 우리가 받을 상급들. 그렇죠?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것들. 사람이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들.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요. 하늘로. 그죠? 하늘이 어떠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흘러갈 수 있어요. 예. 그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들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돌려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전혀 신경 쓸 것이 못 된다. 도리어 너희가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가? 우리가 뭘 배웁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헤쳐가면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그 신뢰심을 우리가 배워요. 하나님께.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렙다 과부가. 그 못 먹는 가뭄 속에서 그에게 뭐가 남았어요? 한 줌의 떡과 한 줌의 기름뿐이 없었죠, 그가. 근데 엘리야가 그를 찾아가잖아요. 엘리야가 그게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뭐라 그래요? 나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순종해요, 여러분. 예. 우리에게 그러한 신뢰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우리의 것을 주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 내놓을 수 있는, 그것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 마지막 남은 내 한 호흡이라도 주께서 원하시면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러한 신뢰를 우리가 어떻게 배우는가? 사도 바울이 시련을 통해서 너희가 배우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세상 만물이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그 말로 지금 하고 있는 소리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예요. 이 세상 만물이 그렇죠? 여기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이것은 저번에 공부했지만 다시 반복해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걸 읽을 때는 그동안 공부한 것을 근간으로 읽어야 돼요. 이런 구절을 읽을 때 그동안 공부한 거 빼놓고 내 생각대로 읽으면 다른 데로 흘러가요. 자,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죠. 예. 여러분, 이 죄의 결과, 이 피조물이 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생기는 모든 결과에 세상 만물은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도 바울 말씀이 그것이 그들이 뜻이 아니고 그들의 뜻이 아니고 어떻게 오직 굴복해 하시느니 율법의 그 정죄함, 율법의 결과로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라. 온 세상 만물이 지금 기다리는 것이 뭐예요? 예,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예, 그렇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아침에 얘기 나눴지만 우리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모든 피조물, 그죠?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고 고통해요. 그죠? 이 죄의 결과로 이루어진 그 결과 때문에 참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죠? 사실은 우리가 이 떨어지는 낙엽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됩니까? 예, 죄의 결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영성이 강해지고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합해지면 우리가 이런 낙엽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선배들처럼 이 허무한데 굴복한 이 결과들, 죄의 흉악성,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에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돼요. 우리들도. 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한편 기억할 것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천연계를 통해서 지금도 미흡하지만 그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해 하시는 그 놀라운 또 그 사랑의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15절부터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를 이제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피조물들 창세기의 그 3장에 하신 말씀 있잖아요. 아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은즉, 그렇죠? 예. 그런 말씀을 창세기 이미 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천연계도 어떻게 해요? 예. 허무한데 굴복되어져 있어요. 죄의 결과. 여러분들이 이제까지는 이 천연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다 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러한 안목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치명적 질병으로 인해 썩고 있습니까? 오염되어져 있고 종교계까지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확실한 결과, 그죠? 죄가 세상에 끼친 그 저주,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주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 정죄의 결과죠. 결과.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정죄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죠? 그러나 아직도 아름답고 향기를 내주는 자연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자비를 이 땅에서 온전히 거두시진 않으셨다. 지금이 아직은 그래도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라는 그 음성을 기억해낼 수 있죠.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는 언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예. 예수님께서 이 침례를 받으시고 고난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신 그 공로, 예수께서 하신 공로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신 공로가 사람으로 사신 것이에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 모범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참 중요한 교리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예요. 예수께서 사람으로 사시고 사람으로서 아버지께 순종하셨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셨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교리죠. 신성의 인성을 입으신 주께서 인간을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침례 받으실 때. 자, 성령은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에요. 성령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간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어떻게 해요? 여기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주님을 배워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침례받고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가 없는 그 입장에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죠? 또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고, 이런 실제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성령님. 자,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동기가 주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그 성령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그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죠?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매일 죽노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노라.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무엇인 줄 아세요? 사단은 뭘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만큼 혐오하시며 그 죄를 미워하시는가? 그걸 알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 면에 있어서는. 사단은 우리 사람이 그 죄 문제 때문에 어쩌지 못해서 하늘과 땅의 그 고리를 끊어놓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늘 갈 수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만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건 사단이거든요. 방법은 무엇인가? 방법은 기만의 방법을 쓰죠. 근데 무엇을 기만하는가? 우리들에게 죄가 죄처럼 보이지 않도록 우리를 기만해요.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데 우리가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우리가 죄를 짓도록 우리를 속여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건 죄다. 저것은 내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단은 지금 종교계에 하나님의 법이 중요하지 않다. 율법은 폐해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저 믿어라. 믿기만 해라. 이러한 복음을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가짜죠. 가짜. 그죠? 부분적인 복음도 반쪽 복음도 아니고 그건 가짜예요. 가짜. 예. 진짜가 아니면 가짜죠. 반쪽이 어디 있습니까? 가짜죠. 예. 그런 가짜 복음을 지금 뿌려놓고 그런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사단은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죠. 그렇죠? 그래서 사단의 기만은 하나님의 법을 세상에 잘못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것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법을 이해한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법.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무엇을 도우시는지 알겠죠? 성령께서 우리의 무엇을 도우시는지 여러분이 이제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맞아요. 우리의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또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몰라요. 우리가.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매일 죽고, 그렇죠? 우리가 매일 살고, 이런 일을 성령께서 직접 해주시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한 분이세요. 예, 하늘에 있는 한 힘이세요. 성령께서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 공부한 걸 한번 돌이켜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일. 예, 예수님도 중보하시죠. 자, 그럼 예수님의 중보와 성령의 중보가 어떻게 합니까? 같은 목적을 갖고 있지만 그 하시는 일은 실제적으로 달라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중보 사역은 무엇이에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 하늘 성소에 계시잖아요.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볼 텐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 변호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이시라. 예, 바로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예, 당신의 그 못자국난, 핏자국난 손을 보이시면서, 손바닥을 보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사단은 뭘 하고 있습니까? 참소하는 자라. 우리의 오른편에서 이 사람,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있어요.
낱낱이 우리의 죄를. 자, 우리가 그것은 다음 시간에 공부할게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해서 흘리신 그분의 피를 가지시고 어떻게 해요? 중보하고 계세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앞에, 지금 아버지 앞에 계세요. 예수께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가실 때 인성을 입고 가셨어요. 사람으로서 하늘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예, 인성을 가지시고 아버지 앞에서 중보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대신하여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분으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것을 이해하고 요한복음을 공부하면 참 그것들이 하나하나 이해가 되어지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예, 성령께서 오셔서 어떠한 일을 실제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예,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렇죠? 예.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치시는 거죠. 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또 가르치세요? 예, 진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뜻이 뭐예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의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 성령은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름이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진리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양육해 가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예,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왜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죠, 여러분?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자, 이 말씀 우리가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죠.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또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것이지만 미리 아신 자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자들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 자, 29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목적을 적여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던 그 많은 그렇게 하신 모든 목적이 뭐란 말이에요? 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쉬운 말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게 하기 위해서. 예, 우리가 주님의 공로를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생애를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죠, 사실은. 근데 누구들이에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것을 공부할 거예요.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대로 부르셨어요, 사람을. 인간을 아담의 시대 이후부터 모든 사람을 그 뜻대로 불러주셨어요. 자,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입장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 순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투쟁에 져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 것인가? 이제 29절부터 끝절까지 39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너의 선택이 무엇인가? 너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산다. 예수님의 그 형상을 내가 이루고 산다. 이것이 목적이거든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삶의 결과가 되어야 될 것들이에요. 인생을 불러주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뭐예요? 우리의 회복이에요. 우리의 회복, 우리의 구속. 그렇죠? 근데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이루어야 돼요. 그렇죠? 그 관계, 율법과 복음과 우리의 믿음의 관계. 8장을 잘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그동안 많이 공부했던 것을 결과적으로 율법, 복음, 믿음, 우리의 입장,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마음에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이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제 스스로가.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고, 그것이 신비에 속해 있을지라도 우리의 이해가 성령의 계시로,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주신 것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이해할 수,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세계가 그 이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교리적으로.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제 이 우리의 두뇌에 이 주신 교리들이, 특별히 이 하나님의 법,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이 시대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의 조화를 이루어 생각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법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의는 그래서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잖아요.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 딱 집어넣고 우리가 투쟁에 들어가야 돼요. 왜? 투쟁에 왜 들어갑니까? 육신의 연약함, 우리가 그동안 간직해왔던 우리의 악한 습관들, 우리가 길러왔던 나의 그 잘못된 성품들, 그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내 몸에 남아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흔적과 바꿔놓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 흔적들을 없애는 그 투쟁은 이제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구원에는 분명히 조건이 있다. 그죠? 구원에는 조건이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지금 우리가 많은 것들을 숙제를 가지고 있죠. 우리 삶 가운데서 정리하고 해결하고 해야 될 숙제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정말 겸손히 앉아서, 그죠? 우리가 그 숙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학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도 이 거룩한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주님께 배우는 학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저희의 그 음성을 통해서 또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저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강렬한 영적인 그런 충동들과 영적인 그 강렬한 욕구들을 저희 속에 주셔서 저희가 열렬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저희가 열렬하게 인생을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